할렐루야.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솝우화 중 네 마리 황소와 사자에 대한 이야기를 아십니까? 이 사이좋은 네 마리 황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딜 가든지 함께 가고 함께 풀을 뜯고 함께 누워 쉬었습니다. 또 위험한 일을 만나면 힘을 함께 합해서 헤쳐 나갔던 이 네 마리의 황소였는데, 이 네 마리의 황소를 잡아먹으려고 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이 사자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동물의 왕이라 불리는 사자라도 이 네 마리의 황소를 한꺼번에 상대해서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황소들을 잡아먹을 수 있을까 이 궁리하던 사자는 이 한 가지 깨를 생각해냈는데, 이 풀을 뜯는 세 마리 황소에게서 조금 떨어져 있는 황소에게 다가가서 이 살며시 나지막하게 속삭였습니다. 저기 있는 세 마리 황소가 네가 풀을 너무 많이 먹는다고 흉을 보더라 라고 하면서 속삭였습니다. 차례로 나머지 있는 세 마리 황소들에게 차례차례 한 사람이 다가가서 야, 저기 세 마리 있는 황소가 너 너무 뚱뚱하대 하고, 또 다른 황소에게 가서 야, 너는 뭐를 먹어도 정말 욕심스럽게 먹는데 하면서 이 나지막하게 다 속삭였다고 합니다. 저기 있는 많은 이 네 마리의 황소들이 사자의 거짓말을 듣고 나서 이 마음속에 불만을 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점 서로를 믿지 못하고 불신이 불만을 만들어내고 결국 미워하게 되자 마침내 이 네 마리 황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분열되어서 서로 다 떨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황소를 갈라놓는데 성공한 사자는 이제 무슨 작전을 펼쳤을까요? 네 마리의 황소를 차례차례 잡아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사자의 이 작전은 성공했습니까? 성공하지 못했습니까? 성공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말합니까? 사자는 황소의 마음에 불신의 씨앗을 던져서 서로 의심하게 만들었고, 관계가 멀어진 틈을 타 공격을 가한 작전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사단의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가정과 교회를 허물기 위해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불신의 씨앗을 던지고,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심의 씨앗을 던져서 무너뜨린다는 사실입니다. 생각과 마음이 지배되는 순간 우리 또한 이 황소가 사자의 밥이 된 것처럼 사단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 늘 깨어 기도하며 내 마음의 영적인 불을 밝히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단의 전략처럼 유다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이 방해하는 사마리아인들, 이주 민족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간략히 보면 에스라 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스라 1장 1절 말씀 시작. 이르되 아멘. 유다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이에 따른 명령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백성된 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무엇을 건축하라?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였습니다. 이때가 주전 538년으로 1차 귀환을 말합니다. 지도자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자는 49,697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이 스룹바벨의 지도력 아래에 성전 재건을 시작하여 이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고 성전의 기초를 쌓았습니다. 닦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기초를 놓으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이 슬퍼하는 사람들로 나뉘게 되었는데, 여기서 슬퍼하는 사람들은 이 나이 많은 노인들로서 과거의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의 모습을 목격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폐허가 된 성전을 재건하는 감격도 없지 않았지만 과거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초라한 성전을 보고 비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변화를 시도하는 과도기에는 기대감과 옛것에 대한 향수가 교차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변화를 즐거워하며 앞으로 전진할 준비가 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슬퍼하며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이 감사를 했겠습니까? 출애굽처럼 작은 규모이지만 이 출바벨론을 할 때에 이들에게도 감사가 넘쳤을 텐데 성전의 기초가 다시 놓였을 때에는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감동이 몰려오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육적인 해방도 있었지만 이 영적인 해방의 시작이었습니다. 성전이 재건되고 예배가 회복되면 마음에 뭉그러진 심령이 다시 소생되어지는 은혜가 이들에게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아수르가 강제로 이주시킨 이민족들의 방해로 그 일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도시로 복구되려 하자 이 사마리아에 본거지를 둔 이 대적자들의 방해가 이 교묘하게 시작된 것이었죠. 그것은 바로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드리노라 하니 아멘. 그들은 스룹바벨과 이 족장들에게 나와서 제안했습니다.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이들은 아수르 왕 에살핫돈에 의해서 이주당한 자들로서 사마리아에 정착한 날부터 하나님께 예배해 왔다고 주장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와 17장 33절 말씀에 근거하기를 그들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기고 있던 자들이었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는 여러 신들 중에 그냥 하나 추가할 정도의 신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었죠. 언뜻 보면 이 호의적인 반응으로 보이는 제안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이들의 마음은 무너져 있고 포로 생활로 인하여서 마음은 쓰러져 있는데 이들의 제안을 언뜻 보면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소수였던 유다 백성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결심했습니다. 이 대적자들의 숨은 의도는 성전 재건을 막으려고 한 것임을 간파하고 그들에게 선포하는데 그 선포는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유다 백성들은 그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고 그들에게 선언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정말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당시 일할 수 있는 청장년의 수요도 부족했고 여러 방면의 물자도 부족했습니다. 극도로 풍성한 물질과 인력을 지녔던 이 솔로몬도 7년 동안이나 걸려 건축한 성전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이 사마리아인들의 제의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환영했을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힘을 합쳐 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일손도 많아서 순조롭게 갈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내려놓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이들은 얼마나 명확했습니까? 이들의 정체성은 얼마나 확실했습니까? 또한 얼마나 확고부동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정체성,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진 그들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은
여호와 한 분만이 진정한 신이시다. 여러분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창조주이심을 명확히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막연하게 어렴풋하게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 자녀된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내고 분명한 기준을 세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현 상황은 과도기였습니다. 이 과도기가 무엇입니까? 현 상태에서 다른 새로운 상태로 올막하거나 바뀌어가는 도중의 시기, 흔히 사회적인 질서, 제도, 사상 따위가 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이 불안정한 시기를 말합니다.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정을 되찾기 위한 그 급함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속 시끄럽고 마음속에 전쟁이 일어나면 누구든지 평안을 원하지 이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우리의 원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면 우리도 이 유다 백성들처럼 동일한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태하고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더 이상 일어설 수 없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위로 올라갈 수도 없고 더욱 우리의 믿음은 축혀 세울 수도 없고 이제는 나로서 할 수 있는 모든 힘은 여기서 끝났다라고 모든 자들이 처지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입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불안해하는 그때가 있겠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이 믿음의 선진들은 이후에 하나님께 찬양을 고백할 것을 이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해 나아갔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금 선지자들과 지도자들을 일으키셔서 주전 516년에 성전을 완공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응하리라. 믿으십니까? 작은 어항 속에 금붕어 2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둘은 서로를 미워하면서 툭하면 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대판 싸웠습니다. 결국 그 중에서 많이 다친 금붕어는 상처를 이기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살아남은 한 마리는 이제 혼자서 편안히 살 수 있겠다라고 하며 쾌재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남은 한 마리의 금붕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고 말았습니다. 죽은 물고기가 악취를 내면서 몸이 썩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우화가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 합니다. 한자의 이 사람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바치고 있는 형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 믿어야 합니다.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장작이 떨어져 있으면 화력을 낼 수 없지만 함께 포개지면 큰 화력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확실히 세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계획한 바를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 성령의 큰 화력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이 유다 백성처럼 이 과도기를 걷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그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기회다라고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정체성은 더욱 확고히 새겨질 것이며 어떠한 사단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확고부둥한 이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